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다회장막 28번째 소제목으로는 초막절의 부르심, 초막절의 부르심, 그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되면 저희 교회가 남향으로 지어져서 이렇게 창을 통해서 햇볕이 쫙 들어와요. 너무 좋죠? 그래서 아마 따뜻할 거예요. 참 좋아요. 오후에 이쪽에 앉으시면 눈이 부실 수 있어요. 이쪽에 앉으신 분은 선글라스를 가져오셔야 돼요. 네. 우리 성결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복을 헤아리고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출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이슬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삭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삭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 땅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했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농사 지을 때 이삭에게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근심이 없었을까요?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아멜렉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 사건은 100배가 일어나는데 자기들 거는 그냥 평범하게 일어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게 사람된 속성이죠. 타락된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 땅에 농사 지으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당했을까? 그렇죠.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돌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없었을까요? 재리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이생의 자랑이 없었을까요? 그도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떠나려고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무엇을 택했냐 하면 가시가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는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욕심에 이끌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는 주변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밭이 좋은 밭을 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창대케 되고 마침내 거북해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나는 거죠. 근데 그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아무리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즉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어도 무엇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요. 그럼 그는 뭐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그게 지난주일 오전인데요. 아간은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욕심 때문에요. 그걸 탐심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오전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탐심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탐심으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의 기름 부음을 붓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100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축복은 25에서 50배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했고 왕성케 하고 마침내 거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데 그 시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것이 이제 이렇게 권력 폭력으로 행동으로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죠. 촛불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때 떠날 때가 된 걸 안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이냐 하면 복의 근원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저들의 100배가 계속해서 나고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팠어요. 속이 아팠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예,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네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툼을 벌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냥 그것을 에색하고 그냥 주었어요. 다툼이 일어나서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또 옮겼어요. 우물을 또 팠어요. 이제는 신나라고 하는 우물물이 나왔어요. 그들이 와서 그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옮겼어요. 르호봇에 가서 물건원을 만나서 우물을 봤더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오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예, 더 이상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넓은 땅으로 옮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할까요? 이제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다듬어져야 할까요? 이삭은 이미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복은 아무 때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이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넓은 땅이고 이제 자녀가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또 브엘사바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만약에 르호봇에서 계속해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무엇을 놓쳐버릴까요? 많은 걸 놓쳐버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을 그는 또 다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르호봇을 또 떠났어요. 그리고 브엘사바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발걸음을 옮겨서고서 장막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 찾아와요? 예,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예, 그의 친구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왕의 친구니까 그도 뭘까요? 왕이요. 이웃나라 왕이죠. 근데 그에게 와서 뭘 하는 거냐? 화친의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이제 너를 친구로 대할 것이다. 친구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굴 데리고 왔다고요? 비골이요.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그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이제는 화친의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너랑 싸우지 않을 것이다.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미사일 쏘아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지 않겠다. 뭐 하여간 이런 거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사드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세적으로 봤을 때 하여간 이것은 이제 화친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을 맺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 되면 이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욕심을 취하지 않고 이걸 움켜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쓰고 빌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흩어 구제했고 나눌 줄 알고 나도 잘 되지만 내게 있는 복의 근원을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이 현수막에 맨 밑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염소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편에 서야 되는데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함께 물 한 그릇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호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블레셋 있고 거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자였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복받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전부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 파는 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우물을 팔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그는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있는 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물의 근원을 만나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걸 내주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섬겨오고 있는 교회가 성결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줄 때 어떤 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강구해서 사람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인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워 준 거예요. 그들이 오고 싶어하고 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도요, 여름에 전화 왔어요. 우리 또 가고 싶은데 이번 여름에도 하나요? 여름 지나갔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혹시 겨울에 하면 우리 교회 꼭 불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 우리가 마약을 먹였을까요? 아니 위협을 했을까요? 야, 전화 줘가지고 내가 간증하게 해야 돼? 라고 짰을까요? 그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러한 이삭의 마음이, 이삭의 영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이제 그런 화친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7 우물의 완성수가 완전히 채워졌어요.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들어갈 날이 장막절에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온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위해서 이 날을 지키고 있지만 장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이삭의 영성, 이삭의 기름 부음, 이삭의 마음이 그대로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나눌 것이냐 하면 그 두 번째 거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초막절은 추수의 끝 절기이며 1년 중 마지막 절기로 이스라엘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유래를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던 날부터 모든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과 성막 지을 문제를 다 설명한 후에 그달 15일부터 7일간 성막 지을 재료인 금, 은, 포목, 목재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들여 성막을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원함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거룩함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드려짐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즉 그 안에 흐르는 게 무엇이 흘러야 될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원함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흐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단에게 우리를 흔들어 보도록 내어줄 거고 포용할 겁니다. 왜? 우리를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막 제작 재료를 제조하여 바친 그 7일간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정하여 하나님은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예,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4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35장 5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곧 금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옷,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좀 더 읽었어요. 그 다음에 21절 반문입니다.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희망을 잊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물을 가다가 여호와께 29절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절기 때에도 하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자원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성막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들어주고 헌신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받은 자, 자원하는 자가 와서 예물을 드려 거룩한 이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기쁨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100배의 축복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이삭처럼 100배를 받고 드러내기를 원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 가운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떤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빠지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르호봇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부엘세바까지 인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약자는 느예요. 느로 찾으세요. 구약성경 중간쯤에 있죠. 8장 14절 한번 볼까요? 8장 14절.
준비됐습니까? 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냥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할렐루야. 이게 그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광장에다 초막을 짓기도 하고, 이제 16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여러 곳에 초막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7절 보니까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에 다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억해서 강야 생활을 기억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러면 그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었던 이유는 그냥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비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기쁨으로 드릴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도 함께 이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날. 오메가가 뭐요? 마지막 단어죠. 오메가의 날,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재림, 주님께서 오실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장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수장하기를 원할까요? 이미 우리가 아율레디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깨끗하게 할 거예요. 또 씻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드리려 함이니라. 근데 무엇을 드릴까요? 이건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같이 잃어버렸던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비전을 잡고 우리가 2021년을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시간 많으면 이야기를 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싶은데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수장절, 우리의 장막절, 우리의 초막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이제 무엇이 더불어서 회복되어져야 할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때가 되니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목적이 함께 성취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거는 다 찾아서 함께 읽길 원하는데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체크해서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또 하나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함, 즉 복음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역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하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림입니다. 누림. 그렇죠? 그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신 복을 어디다 쓰고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죠.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로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혼자 하건 역부족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야,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좀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읽을까요? 10장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마음에 안약이 발라지지 않았어요. 안약이 발라지지 않고 성령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먼저 보내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여러분 오늘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여 낙심한 성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완전히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그래도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다니다가 시험 들고 하여간 어쨌든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 잃어버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성도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목표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할 건데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 플러스 또 하나 우리가 드리는 해가 되길 원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성결한 교회로 구원하든지 다른 교회로 구원하든지 그 영혼들을 돕고 해서 여러분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함께 더불어서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볼까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8절을 어디서 받았어요? 10장 1절에서 받았죠. 10장 1절에서 받았죠. 그냥 거저받으니까 거저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질까요? 좀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희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복음의 현장에서 무엇을 만날까? 이런 것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볼까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6절. 사람이 온소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감사드릴 겸해서 마지막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과 신앙을 소유해야 할까? 그렇죠. 이 신앙이요. 예수님만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이 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고 야곱이 했던 것이고 요셉이 하는 것이고 그게 모세가 하는 거고 그게 여호수아가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엘리 대제사장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예, 그렇죠. 불량자 2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육, 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에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헌신되어질 준비가 능히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자, 가르치기를 다 마쳤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요. 그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떠납니까? 예, 목적을 향하여 떠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요.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 전파요.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 전파요.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 전파요.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이 두 개라고 크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모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28장 18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추수의 절기에 장막절에 수장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44절부터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일의 증인되라고 주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되라고 어떤 은혜를 부어줬어요? 예,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누구 이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시편에 관한 건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다음에 모든 그 역사서에 나오는 모든 것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들은 전부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서도 예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맥주절에서도 예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장막절에서도 예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장막절에 뭐 하실 것이다? 오셨고 또 언제 오실 것이다? 예, 장막절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을 능히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마지막 장 앞에 있는 20장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오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약간 100m 정도 되는 겁니다.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첫 번째 고기는 2배에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는 큰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고기의 종류를 나눴을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고기? 예, 큰 물고기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추수할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큰 물고기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예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오늘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영을 깨우는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을 때, 즉 전도했을 때, 예, 큰 물고기가 걸려오게 될 거예요. 잡히게 될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뭐 크고 작다 어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될 게 무엇이냐 하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도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솔로몬의 아가라 2절에 뭘로 시작돼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입맞추기 원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머리에 어떤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까, 많이 공부했으니까, 많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영으로 깨닫는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 부르심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연단된 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된 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흰옷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뭐예요?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흠이 있고 점 있고 부족함이 물들 수 있어요. 뭘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안목에 이끌려서, 세상의 자랑에 이끌려서 흠과 티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그 흰옷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이게 눈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제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져요. 그다음에 귀를 열어요.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공허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공허한 말씀이 아니고 명확하게 들려서 심령으로 깨닫게 하는, 그래서 마음을 붙잡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찌할꼬 3,000명이 돌아온다. 그럼 최소한 3,000명은 뭐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들은 연단된 믿음, 흰옷이 있어요. 그 말씀에 기가 땡겼어요.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버려요. 근데 헌신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친 거죠? 왜 그런 삶을 살까요?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요. 말씀의 마음이 열리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중요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룩한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그냥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처럼 이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뭘 소유했어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다 흘려보내고 나누어줘도 난 뭘 가지고 있어요? 샘을 가지고 있어요.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어주고 또 채워주고, 그렇죠? 또 다 나누어줘도 나는 뭘 또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사르밧 가부에 있는 이 통과 병 같은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끼를 먹어도 계속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깨달아지는 말씀을 수없이 막 나눠도 어떤 때는 막 계속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리 나눠도 똑같은 시각으로 봤다가 또 다시 옆으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복음 전도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풀어진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약을 부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았을 때만 일어나는 게 옥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었어요. 한순간만 좋은 밭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좋은 밭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큰 물고기 잡았어요. 와서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5절 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조용하시고 제가 혼자 읽을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필요한 게 뭘까요? 베드로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오늘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대로 사는 걸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의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추수꾼으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순종해 낼 수 있는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욕심이 배제가 된 사람이요. 안목의 정욕이 배제가 된 사람이요.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보실 거예요. 과연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는가? 근데 우리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예, 저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고 작은 부분에서 부분적 욕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람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지 내 힘을 헤아려봐.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봐. 어떻게? 야 너에게 나는 누군지 네가 나를 한번 인정해봐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할 때 이 청년이 정말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청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믿습니까? 삭개오처럼 순종했을 거예요. 내가 남의 걸 토대한 이는 4배 갚겠나이다. 그렇죠? 율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고 회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삭개오인데요, 세례장인데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어. 이게 내 온 목적이야.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올 때 어떤 존재였어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줌으로 인해서 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때 추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숨겨진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가 우리에게는 이런 절기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묻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또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절기가 어떤 절기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데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5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베풀었으나 라고 말하죠. 그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럼 받는다라고는 의미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너희도 이제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에게 마지막 좋으실 길을 예비하는 장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요?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1장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비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런 절기를 2021년도에는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좀 볼게요. 네. 읽을 것 많고 시간은 적고 해서 제가 굉장히 빨리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 혼자 읽을게, 안 헷갈리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해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이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여러분 16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제가 27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27절까지 읽고 싶은데 포인트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열매 맺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21년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님의 그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끗함 왜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더 군데 더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열방, 세계 가운데로. 그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군데 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 지켜야 될 절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한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하겠습니다. 왜 한 영혼이라고 붙였냐 하면 한 영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한 영혼을 구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한 군데.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제 이사야 60장 한번 볼게요.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줬어요. 계시를 부어줬어요. 계시를 부어줬어요. 양식, 나눌 수 있는 양식을 부어줬어요. 아버지의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 젖이 있어요. 쌍태를 낳는 양처럼 우리에게는 양육할 수 있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메시지, 말씀,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쵸, 이제는 세상으로 어둠 가운데로 흑암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절기가 어떤 절기가 되게 해야 할까? 첫째는 우리가 받은 것을 정말 기꺼이 섬기는 건 기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런 절기로 드려지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좀 더 볼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느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새벽에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4절 5절이었어요. 이사야 60장 4절 5절 이러는 거예요. 내용을 말씀한 게 아니고 이사야 60장 4절 5절. 근데 내가 4절 5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1절은 암송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는. 근데 4절 5절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른 눈곱 띄고 세수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성경 펴기. 어디를 성경을 펼쳤을까요? 이사야 60장 4절 5절이 뭔가 그때는 4절 5절만 도취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이것을 행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건 뭐냐 하면 이 부예요. 부. 솔직히. 왜냐하면 이건 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할 거구나. 이것만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20년 됐잖아요. 제 마음에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건 단순히 부가 아니구나. 근데 그 부는 무엇을 위한 부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게 내기 위한 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켜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4절 5절 복을 줄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으아, 좋은 거야. 생각만 해도 좋아. 근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예,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가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걸 누리게 할 거예요. 100배의 막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창대케 할 거예요. 왕성하게 할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의 근원을 줄 거예요. 신명기 8장처럼. 근데 그것을 막 사람이 시기할 거예요. 와서 달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줘. 또 갈 거예요. 또 팔 거예요. 또 복이 막 임할 거예요. 또 넉넉해질 거예요. 또 뺏을 거예요. 아, 그래도 다 신나. 다 주세요. 그렇죠? 넓은 곳을 만날 거예요. 루홉을 만날 거예요. 여기서 번성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감동 주고 마음 주면 또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야. 예? 주여 이젠 됐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얼른 하는 데려간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쓰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러다가 감동 주면 뭐 해야 될까요? 부엘세바로 올라가야죠. 그럼 그분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더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읽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이제 더 볼게요.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저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영화롭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부의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고요? 복음 전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를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쌓아놓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다 파송받아야 돼요. 그럼 파송되려면 최소한 뭐가 되어야 할까요? 준비요. 파송받을 준비가 돼야 되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이삭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삭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계속 삥땅 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만 쓰지. 예, 물론 여러분 10%는 여러분 먹어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이거 원래 재정 관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재정 관리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렇죠? 재정 관리 해봐야 늘 빵꾸나지.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렇죠? 아는 것보다. 영수증 다 챙기잖아요. 그래도 영수증을 또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모자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는 먹어도 돼요. 예. 하여간 10%는 여러분 먹어도 돼요. 예. 10% 먹으려면 이왕 한 100억 정도 쓰면 한 10억 먹어라. 할렐루야. 별로 안 싫은가 봐요. 예. 하여간 저는 그런 거 안 따질게요. 100억을 우리가 운영한다 그러면 10억을 먹는다 그래도 안 따질게요. 일하는 사람들은 먹는 재미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용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여간 재밌게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필요하면 달라 그러면 제가 10억 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결제해서. 예, 이것은 일하는 자의 목 10억 이러면 되잖아. 100억 운영하는데. 그러면 안 될까? 되지,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도 일하는데 제가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합할 때도 주기만 해도 따지진 그렇게 않아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예? 아니면 100억을 하고 따지든가. 100억도 안 하고 따지기는. 그런 인간은 우리에게 없을지어다. 그냥 심하게 얘기해야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에요? 이럴 땐 좀 나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그냥 쥐꼬리 한 다음에 그냥 지나라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꼬리 잡았다고 막 전체 다 흔들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나쁜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인간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일하는 자가 되세요. 너무 좋아요. 아멘. 만약에 그런 걸로 속색이면요, 나 혼자 일한다. 안 씁니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일 못해요. 왜냐하면 골치 아파서. 내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저기 제자들이요, 7 집사님들을 세워. 왜? 이거 가지고 싸우냐 공짜인데. 그냥 주면 감사할 줄 알지. 이 인간들이 그리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사도들이 그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정력을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전무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누어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는 나중에 모르겠어. 물론 성경에 나오지만요. 하여간 이래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야 이건 전문가에게 맡기자. 이래가지고 전문가 7분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점에 충실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밀어난 거예요. 싸우는 게. 그런 건 싸움의 대상이 안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 김석 집사님이 혼자 다 한들 누가 뭐래, 그쵸? 이거 알아서 다 하세요. 이거 계속형을 다뤄서 하는 거지 뭐,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우리 가정 경쟁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정말 신경 안 써요. 어디다 썼는지 난 몰라요. 난 늘 말로만 한다 그러죠? 내가 내 주문지가 내 주문지 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지. 그쵸? 그럼 내가 쓰지 마. 맨날 무슨 일 있으면 쓰지 마. 계속 내가 쓰지 마 이걸 내가 100만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모님 열받습니다. 저 인간이 미쳤나 맨날 쓰지 말래 아마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무슨 일을 쓰면 뭐예요? 하세요. 막 하세요. 막 더 하세요. 막 사주세요. 당신이 사야지 이러면서 막 이래요. 물론 저한테 안 주면서 얘기한다. 애교. 우리 부부간에 통하는 그냥 이야기예요. 제가 처갓집이나 어디 가서도 좀 더 드려 막 이래요. 그리고 내가 얼마 줬다 그래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주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자꾸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좀 젊잖아요. 젊은 내가 우리 형님들을 도와주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막 다준다리도 나는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뭔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진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귀하고. 그쵸? 우리 장로님을 위시해서 다 귀하잖아요. 권사님들 다 귀하고 집사님들 얼마나 귀해요. 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정 부분에 쫀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아간이 안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가론 유다가 안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따져봤지. 그건 남의 교회 이야기여야 돼. 그걸 만약에 우리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다. 가. 그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나도 안 그러는데 왜 네가 그러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가져오길 원합니다. 혹시 올려다가 저 대문 옆에다 꼼쳐놨으면 갈 때 아예 갖다 가져가서 딴 사람 줘요. 버리든가.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밥을 먹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먹고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먹어봐야 일주일에 한 끼인데. 그쵸? 사실 저도 집에서보다 잘 먹어요.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먹으니까 살찐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먹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 잘 먹어서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껏 드시고 가세요. 양껏. 남는 건 딴 사람 먹게. 자기 양껏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입방가 찌고 막 이러면 준비한 사람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거 기쁘고 즐겁게,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돼. 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괜히 인색하면 억지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교하는 자를 기뻐하시니라.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될래요? 기뻐하는 자 될래요? 기뻐하는 자 되세요. 아멘. 네,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이현정 권사님이 믿음의 11절을 언제부턴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간증을 했어요.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이야. 근데 믿음의 11절을 드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사정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도 믿음의 11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권사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꼭 여비를 줘. 어우 예쁜지, 어우 착한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주의 정과 모든 좋은 곳을 함께하라. 딴 분들은 내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막 잘 안 섬겨. 응. 근데 이 권사님이 섬기더라고. 내가 이번에 해남을 가는데도요. 목사님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혼자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건 내가 이제 해야 돼. 근데도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 여기 하세요. 얼마나 예쁜지. 내가 어떻게 나보다 많아서 예쁘다고 막 표현을 못하지만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 예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가서 있으면 뭐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생각할까요? 권사님 생각. 딴 사람은 안 사줘도 난 선물 준 사람만 사다 주고 싶어. 나. 선물 준 사람만 사다 주고 싶어. 예. 하여간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도하다가 감동받으면 누구도 기도할까요? 권사님 기도. 그렇죠? 먼저 재정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날까요? 예, 선물 준, 뇌물 준, 권사님 생각. 좀 뇌물 좀 줘봐. 예? 좀 뇌물 좀 줘봐요. 난 뇌물 좀 받고 싶어. 공개적으로 한다, 이거. 그랬더니 하여간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예, 사실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11조 한다고. 여러분 그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예? 늘 힘들고 어렵지. 예, 저도 얼마나 고생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때 고생하고 힘들고 나도 먹을 게 없어.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애들 학원 한번 못 보내봤어요. 근데도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11조, 믿음으로 감사한 거, 믿음으로 구제한 거,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헌금을 하는 게 정말 제가 목회 거의 전반을 우리 생활보다 헌금하는 일에 먼저 우선했어요. 헌금하는 일에. 나는 목회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라는 거는 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건요. 믿음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한계에 막 연연하잖아요. 난 이런 분들 많이 알아요. 늘 어렵게 삽니다. 늘 힘들게 삽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늘 힘들대. 늘 어렵대. 늘 나중에 안 돼. 늘 있으면 안 돼. 그 언제 있어? 언제? 저는요. 없어도 했어요. 저는요. 있어도 했어요. 저는요. 부족해도 했어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권사님이 한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떨 때 막 마음에 감동이 막 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내가 주시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내가 교회에서 저걸 다 도와주리. 나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왜? 힘에 겹도록 하니까. 힘에 겹도록 하니까.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거 반드시 도와주리. 이런 거예요. 교회에 넣었다가 내가 다 빼주리 다시. 정말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같이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형편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아멘. 예, 자기 형편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게 나는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나는 안 된다. 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을 좀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 몇 번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교육하든가 아니면 내가 이러든가 막 그래. 나는 부정적인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못 먹어도 고 이런 게 있어요. 난 좀 폼 잡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잘할 거네, 폼 잡는 거. 근데 하여간 예, 그 믿음을 선포하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웃다는 거 웃다. 예, 우리말로 쪼개다예요. 그게 이삭이야.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60장을 읽다 보면 60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 막 복이 밀려오죠. 복이 막 몰려올 거예요. 자, 이제 중간에 얘기했으니까 22절 읽고 마칠게요. 자, 22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보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성결한교회 그 때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늘 이거 제가 4, 5년, 5년 똑같은 메시지 거의 비슷하게 나눴잖아요. 물론 컨셉을 바꿨지만, 근데 이번에도 또 할까? 늘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 하나님 올해는 무슨 메시지를 나눌까요? 계속 한 주간 동안 서울 침방하면서 계속 제가 씨름했어요. 근데 저에게 준 감동이 오늘 오전에 나눈 거하고 오후에 나누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도약을 이루겠구나. 돌파를 만들어내겠구나. 여러분들 이거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21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담아내는 그런 영적인 대추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